오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벗이 저녁 늦게 찾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지만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녁 늦게 벗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가까이서 오는 친구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려서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우리 편으로 하면 햇반세기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햇반세기만 줄 수 있어?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우리 가운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안 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친구가 끈질기게 졸라대면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가 끈질기게 졸라도 하루에 줄 텐데 너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화면이 하나 뜨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고 또 성령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끈질긴 기도가 있을 때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막 애기들 중에 막 길거리에서 막 앉으면 자기 떠나지 않겠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볼 때 제가 늘 기도해 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렇게 끈질기게 부모에게 구하는 저 구함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게 달라고 늘 뭐 잘 모르는 아이지만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심을 경험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줄 때까지. 오늘 성경은 두드린다 어느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는데 어느 때까지? 주실 때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끈질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새벽 끈질기게 나온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생선을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경우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에게 아버지 계란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란 대신에 전갈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으라. 하물며 우리가 영의 아버지도 믿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설교를 하거나 또는 찬양 인도자에게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할 때 사람을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라라는 겁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집중되지 않는 것에 대한 토로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꼭 얘기합니다. 그럼 다 집중하지 않느냐? 다 집중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대요. 그럼 당신은 누구를 보면서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잘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돼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습을. 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를 이렇게 가르칠 때 우연히 잘하는 모습이 눈에 확확 들어와요? 아니면 가끔 우연히가 이렇게 잘 안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준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잘하는데 가끔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 집에서는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꼭 얘기하죠.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못하기를 원하냐? 제가 부모님들에게 얘기해요. 자, 주민이가 무언가를 할 때 잘하는 때가 눈에 들어오느냐 못하는 때가 눈에 들어오냐, 우리는 종종 잘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고 못하는 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때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보면 반짝반짝이는 눈들이 있다. 반짝반짝이는 눈들이 있는데 그 반짝반짝이는 눈들을 보며 설교를 하면 당신의 설교도 반짝반짝이는데, 근데 흐리멍텅한 눈을 바라보면서 저 눈을 어떻게든지 깨우겠다 나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그 사람도 안 깨우고 당신도 죽는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찬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인들이 찬양인들 할 때 누군가는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인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양이 잘 안 되고 인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찾아봐라. 10명 중에 한 명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처럼 이 예배의 흐름이 갈 수 있도록 해라. 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니 나머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한 명을 놓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에게 응답하지 않고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면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과는 이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격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가능한 한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르침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고요. 부모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보고 자라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율법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에 주목했던 사람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 너무 좋아요. 이래야 돼요. 우리 아빠는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은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은 너무 좋아요.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13절은요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라는 표현은 뭐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좋은 것을 주는 건 당연하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주실 것이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요,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할 때, 너희가 찾을 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최근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 하나님 늘 어려운 얘기하다가 가잖아요. 슬픈 얘기하다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의 문제를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다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악한 것들은 몰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눈에 가시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에게 해가 끼칠까요? 삼손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듯이 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바칩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 밧줄로, 두 개의 밧줄로 묶여서 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딱 넘겨주려고 하는데, 사사기 15장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해요.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자, 블레셋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삼손을 이제 죽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매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그 두 개의 밧줄로 묶였던 이 삼손의 묶임이 풀어졌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풀어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주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밧줄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확 박힙니다. 종종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 제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종종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저는 평생 처음 봅니다. 평생 처음 보시겠죠. 왜냐면 삼손이 그랬거든요. 삼손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밧줄로 묶여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묶임이 풀어지는 것은 어느 때였느냐?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게 사로잡혔을 때,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이 묶임줄이 풀어지고 자유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이 또 한 번 묶이는 때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냐면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머리를 밀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머리를 팍팍 밀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뽑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뭘 하냐면요, 맷돌을 밀어요. 소 대신에 맷돌을 미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삼손이 머리가 이제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하늘을 묵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보일 때는 여러분 예쁜 거 찾아다니고 세상 거 찾아다니는데, 이제 그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인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 구하옵나니. 여러분, 삼손이 구하지 않았었어요. 자, 삼손이 구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제 삼손이 머리가 길어져서, 이제 다시금 길어져서 이제 드디어 힘이 생겼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블레셋 백성을 멸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이 여호와께 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 했냐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구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에 있었던 수많은, 그가 평생의 죽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멸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삼손이 그렇게 기도한 다음 마지막 30절을 보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라는 표현.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하는데요, 안 오시는데요. 여러분 삼손은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주님 영이시니 자유함이 만드는 것처럼 그것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안 했으면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누명을 쓰죠. 그리고 그들이 옥에 갇힌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발이 착고에 든든히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쇠사슬이 두 발을 감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것은 뭐냐면 감옥에 갇혔는데 맞고 찢기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원망해요? 그들이 둘이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들은 뭐였을까요?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겠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며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메인 것이 다 풀어지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셔야 한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 가운데 듣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 나아가고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지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묶음이 풀어주고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한 번도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한 문제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자녀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것이 불탄 삶이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졌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구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